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다 버린 휴대폰을 모아서 외국에 수출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버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쉽게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참 기능이 좋고 좋은 것인데 주로 2, 3년만 쓰면은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쉽게 우리들이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이 전자통신 기술만큼은 아마 세계 1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좋은 제품이 나와도 금방 지루해지고 더 좋은 것이 나와서 또다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버리지 않나.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간직해야 되는 소중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버리는 데 익숙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까지도 우리가 쉽게 버리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 속에서 만연되어 있지 않나. 그것이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정말 생명처럼 여긴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목숨을,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꼭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목숨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랑만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너무도 쉽게 인격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가족이 너무 쉽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또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조차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지켜야 될 것, 소중히 여겨야 될 것까지도 그렇게 함부로 버리고 그렇게 쉽게 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께서 오랜 동안 외국에 근무를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외국에서 근무하시고서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남편이 없는 동안, 아빠가 없는 동안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나 봐요. 강아지를 키우고 아빠가 처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요, 몇 년 만에 집에 왔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지저대는지, 주인이 자기인데, 남편 아버지가 주인인데, 이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강아지가 주인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이 왔는데 이 낯선 사람이, 낯선 이 남자 아저씨가 들어오니까 강아지가 계속 짖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에게 화풀이를 하고 아버지가, 그 남자 집사님이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강아지한테 물렸나 봐요. 물렸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야, 나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나를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강아지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그리고 또한 아버지도, 아니면 가족이 화목한 것도, 그리고 아이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버리지도 말아야 되고 떠나지도 말아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 내가 사랑을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인격이 구겨지지 않는 것, 내 인격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당신의 자녀들을 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릴 수 없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애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드마라고 하는 단어와 스보임 같은 단어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불타 없어진 심판받았던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이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 하나님을 배신하는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 하나님을 잘 섬겨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지만 솔로몬 말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이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긴다, 이렇게 우상숭배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러면 남쪽 나라 유다는 괜찮았나요? 유다라고 하는 남쪽 나라도 솔로몬 말년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심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외면하겠느냐, 너를 포기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버리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궁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끝까지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망해도 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야, N번방이 뭐냐, 야, 정치 현실이 어떠냐, 아니면 사회 현상들이 얼마나 잘못되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들이 이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떠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시면 어떠지? 물론 이런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떠나겠느냐, 나는 사랑으로, 나는 긍휼하심으로 너희들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호세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우리가 11장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 보면 11장 3절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걸음물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내 팔로 안아 주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목에 멍에가 있는 것을 내가 풀어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늘 먹을 것을 챙겨주었는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잘 보살피고 어린아이를 잘 키웠더니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더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정말 부모로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걸음걸이를 가르쳤고 팔로 안아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아플 때 고쳐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선한 길로 안내해 주었고 그리고 목에 멍에가 있을 때 멍에를 걷어 주었고 그렇게 너희들을 먹이고 보살폈는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호세아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너는 내 자녀들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실수를,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음받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끝까지요, 영생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우리는 진노받아야 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았으면은 잘못됐을 때 징계하고, 사람 같았으면은 떠났을 때, 버림받았을 때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진노를 너희에게 임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같았으면은 저것 배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늘 고백되시고 늘 그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봐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키가 2m도 넘는 큰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누구 하나 골리앗에게 나가 싸울 수 없었을 때, 그때 나이가 17살 되었던 다윗이라는 청년이, 17살이면 중3 정도 되나요? 고1 정도 되나요?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겼느니라. 너희들도 비록 어리지만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세상을 싸우고 용맹스럽게 세상을 이겨나가거라. 이렇게 설교를 아버지가 예배드리면서 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의 용기보다는 골리앗이 더 용맹스럽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보다는 누가 더 용맹스럽다고요? 골리앗이 더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야, 어째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니까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골리앗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덩치만 커가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덩치만 커가지고 덩치만 믿고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이 골리앗이 용맹스러운 거죠.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덩치 하나만 가지고 그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요? 골리앗이 참 용맹스럽네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 똑똑하다, 내 말이 맞다, 키만 크지 덩치만 커가지고 무슨,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 싸우겠다니 이 엉뚱한 용기가 얼마나 용맹스러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겨나가시기를, 무슨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당연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도 그리고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지만, 나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죄도 나의 문제도 나의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거룩하냐고요?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도 거룩하지만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고 그게
인간 사랑, 휴머니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죠. 여기 찬송가도 있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서는 나는 젊은이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 보고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그렇대요. 그뿐인가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보고 믿음 없어서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믿음 없어서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저녁 예배 안 나오고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또 이런 때 이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검소하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넓은 집으로 갈까? 다른 사람이 넓은 집으로 가니까 이사 가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느니라. 자기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괜찮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인간이 깨끗해지고 거룩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기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